이 세속과 문명과 정신과 사상과 철학에 물들지 않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군사가 됩시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기독교적이며 또 주일의 중심으로 신앙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는 평일, 그 평일에 일상을 사는 삶의 무대는 이제 문화적인 사회죠. 근데 그 사회는 바로 뉴에이지 문화가 점령한 세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해도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뉴에이지가 점령한 사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본질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도 뉴에이지와 그 문화, 문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K-팝서부터 해서 뭐 세계적인 이런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한국에 있는 음악, 영화, 또 드라마 많이 수출되죠. 최근에 한국에 그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드라마들도 초능력, 환생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뉴에이지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 심지어 인권운동, 예를 들어 여권운동, 낙태법, 동성애법 이게 전부 뉴에이지와 관련이 있어요. 또 여러분 이제 세계적인 기름값 여러 가지 그 경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뉴에이지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애들도 있는데 이제 늘 이제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뭐냐면은 책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판 서적도 전부 뉴에이지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서적이 나가봤는데 거의 90% 이상 아니 종교난에 갔더니 종교난도 일반 서적의 종교난은 다 뉴에이지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책 읽으라고 권장을 하지만 그 권장 도서의 대부분이 뉴에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 입장에서 신앙 서적도 읽어보세요라 그러지만 여러분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리고렌의 책들 여러분 전부 이것도 다 뉴에이지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할 이야기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다 검색을 해봤어요. 현대 기독교에 물들어 있는 뉴에이지 사상이 어떤 것들인가. 그랬더니 이런 신앙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을 하는 교회를 벗어나면,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물질 문명과 이런 세속화의 문제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죠. 교회 안에도 이 세속화의 문제, 이 뉴에이지 문화의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이렇게 뉴에이지에 대한 또 영재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회가 정기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여러 차례 바벨 문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이단 종파나 이런 것도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깊이 교회가 이런 뉴에이지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이 바탕이 되는 이 문명의 문제, 이걸 이해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뉴에이지를 알아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기독교의 위기는 절대로 팬데믹이 아닙니다. 이 팬데믹을 위시로 해서 배후로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이 세계 종교 통합의 이런 세력들, 이것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계 종교의 공격 앞에 놓여 있다.
그 세계 종교가 공격하는 무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뉴에이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계적인 종교들의 공격과 문명은 하나님의 추수 때의 어떤 일들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찾으러 오시는 것, 그것이 나는 추수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뉴에이지 운동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뉴에이지를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1960년대에 일어난 사회적 문화적 현상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존 서구식 가치와 문화를 배척하고 종교, 의학, 철학, 천문학, 환경, 음악 등의 영역에 집중된 발전을 추구하는 신문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이제 인터넷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뉴에이지가 뭐지? 그랬더니 이제 이게 새 시대잖아요. 도대체 뭐 새 시대가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더니 이게 이제 뉴에이지라는 말이 점성학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뭐냐면 이렇게 12개 이런 어떤 성좌가 있는데 지금 이 물병자리 시대가 물고기자리 시대가 끝나고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아쿠아리스 시대다. 이게 뉴에이지예요. 점성학에 의해서 이제 양이라고 하는 짐승 양자리는 성부의 이 구약 시대고 물고기 시대는 신약 시대다. 성자의 시대. 그리고 도래하는 물병자리 시대는 성령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뉴에이지 지금의 이런 성령 시대, 이런 물고기 물병자리 시대에는 바로 이 영적인 현상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심리학, 점성학, 또 과학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뉴에이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바로 영성이라는 단어예요. 신영성운동, 새영성운동 이게 전부 뉴에이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도 뭐 불교에서도 영성 그러는데 이게 전부 뉴에이지 용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동서양의 그노시스, 영지주의적 전통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에이지 운동은 그래서 이제 이 신령한 어떤 신비적인 영적인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어떤 그 신적인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어떤 그 개발을 통해서 신성 또 신의 자리 또 하나님과 같은 모습 뭐 이런 종류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영성 얘기를 하고 신비 체험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영성도 하고 또 그 뭐예요 그 명상도 하고 이러는 이유는 인간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 개발해서 뭐 하자고? 아니 인간 안에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걸 개발해서 신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명상 신비 체험이라는 거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어떤 문화적이다, 시대적인 현상이다. 뭐 거기서부터 이렇게 뭐 사람들의 어떤 의식 변화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도 또 떠 있어요. 뉴에이지를 추종하는 자들의 목표 이렇게 떠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은 세계 단일 정부의 수립이에요. 뭐 이런 게 무슨 문화적인 현상입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동학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그 뭐 1960년대에 일어났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도 다 믿으면 안 돼. 근데 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가 세계 단일 정부인데 그 방법이 있어요.
세계 단일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과 단일 종교를 만들자. 이 두 가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 있어요. 경제 포럼. 그게 바로 이제 이 뉴에이지 사람들의 이런 작품이다라는 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들도 참여하는 그 다보스 포럼. 그게 바로 이 뉴에이지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계 경제를 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어떤 단일 경제 체제를 위한 그런 모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는. 어쨌든 야, 이거 진짜 이런가 싶을 만큼의 자료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록펠러 재단, 뭐 포드 재단,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정치 경제를 주무르면서 세계 경제를 하나로 만들고 그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종교까지 단일화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계 경제는 간단해요. 먹거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 사람들을 식량으로 주무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어느 권력에 예속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 그게 경제적인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목적이 있대요. 거기 이게 이제 또 나와 있어요. 그 뭐라 그랬더니 그것은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다. 아이,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러면 만들어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바벨탑. 예, 바벨탑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이 이런 뉴에이지 지도자들이 밝힌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한 계획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한번 보세요. 그 새 시대에 이제 그 뉴에이지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한 계획. 1번. 이 계획의 주된 목표는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단일 세계 종교와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2. 새 시대 세계 종교는 비밀스런 의식, 마법, 신비주의와 더불어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바벨론 종교를 부활시킬 것이다. 예, 여기 나오죠.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바벨론 종교를 부활시켜.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뭐예요? 뉴에이지들은 바벨론의 후예들이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3. 이 계획은 새 시대 메시아, 즉 666이라는 숫자를 지닌 적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와서 통합된 새 시대 종교를 이끌어가고 하나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룩하게 될 때 완성된다. 4. 영적 안내자, 마귀들은 인간이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세계적인 대스승으로 인간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다. 5. 사랑, 평화, 단합이 새 시대 세계 종교의 표어가 될 것이다. 6. 새 시대에 대한 교육은 전 세계의 모든 사회 계층에서 행해지고 전파될 것이다. 7. 새 시대 지도자들과 신봉자들은 예수는 신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라는 배교적인 사상을 전파할 것이다. 8. 기독교와 그 밖의 다른 모든 종교는 새 시대 세계 종교에 종속되어야 할 것이다. 9. 기독교의 교리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배척될 것이다. 10. 학생들을 영적으로 꿰어서 새 시대 교리를 주입시키고 교실은 그 교리를 전파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다른 데 보니까 학교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학교,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는 말도 이렇게 돼 있고 학교를 새 시대 교리를 주입시키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11번째. 11. 이 세상 사람들을 유인하여 인간이 신령한 신이라고 믿도록 온갖 유혹을 다할 것이다. 예, 거기 나오죠. 이게 벌써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결코 뉴에이지는 문화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12. 과학과 새 시대의 세계 종교는 하나가 될 것이다. 예, 결국 과학을 이제 이 사람들이 신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톨로지도 이제 뉴에이지 무브먼트 중에 하나다. 13번째. 13. 이 계획을 거부하는 크리스천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들을 몰살시켜서라도 세계를 정화시킬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새 시대에서 정화되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이며 이 작업은 그들이 주 로드로 믿고 있는 마이트레야 새 시대 그리스도가 분명히 지휘하고 감독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오직 단일 세계 정부를 세계 종교를 만드는 데 있고, 그래서 그 단일 종교에서 이런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이제 권좌에 올려서 세계를 통치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궁극적 목표는 기독교를 말살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뉴에이지 이제 무브먼트를 지금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성을 없애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불신하게 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재밌어요. 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게 종교가 있죠. 여러분 뉴에이지 종교의 굉장히 유명한 사제가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 근데 바로 이 뉴에이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같은 신도로 여기는 우주적인 종합 종교입니다. 결국은 인간을 신으로 하겠다라는 거로 통합되는 세계 정보예요. 세계 종교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뭐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기독교의 핵심 5대 근본 교리를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어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이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구호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다. 이제 이게 구호예요. 이게 이제 바벨탑에서 만든 바벨론 문명의 핵심 또 구호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뉴에이지 속에 이제 이 기독교적인 이 전략이 많은데 그 뉴에이지들의 핵심 교리가 있대요. 인간은 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하지도 않으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만들어버리면 십자가의 이 대속이 사라져버려요. 또 인간은 필연적으로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완성되고 신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진화를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으니까 가만두면 언젠가는 신이 되고 있는데 생각해봐라. 뭐 아메바서부터 원신 침팬지서부터 인간은 지금 이렇게 얼마나 지금까지 봐봐라. 이 발전을 봐봐라 이거. 인간이 과학을 만드는 거 봐라. 이거 봐봐. 좀만 더 있어 봐봐. 야 이러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게 신이 안 되겠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를 하니까 가만둬라. 죄고 뭐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인간은 가만두면 언젠가는 신이 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어. 스스로 잘 되고 있는데 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제발 인간을 죄인이니 뭐니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 인간에게 사랑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해줘. 그리고 뭐야? 제발 인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너가 너를 사랑하라. 제발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에이지에서는 이제 필요한 게 없어요. 구원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 죄도 필요 없고 그럼 뭐만 남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정,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죄와 사망이 아닌 거예요. 불행해서 행복한 길로,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길로, 어둠에서 빛된 삶으로, 뭐 이런 개념, 상처 있는 삶에서 상처 없는 삶으로 계속 인간 중심적인 이런 원리들을 펼쳐가는 것, 이제 그게 뉴에이지예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 조직의 프로그램에는 건강 생활을 다루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게 바로 명상법. 그래서 뉴에이지나 이런 사회적인 이런 문명이 지향하는 곳마다 명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요가 프로그램, 뭐 그런 어떤 거 이제 텔레비도 최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건강 프로그램, 다 이게 뉴에이지 문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적극적인 사고 방식, 생각의 변화, 자기를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사람이 바로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써서 이제 미국 기독교를 훌렁 뒤집어 버렸죠. 그 노만 빈센트 필의 뒤를 이어서 이제 로버트 슐러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시대적으로 이제 내면 치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교육 분야에서도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인권, 또 평화, 환경 이런 얘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뉴에이지의 의미들을 넣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자기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바람직한 어떤 의미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낙태와 동성연애를 추구하고 자살을 권장하고 또 인공수정이나 또 안락한 그런 죽음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추천해요.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혹시 좀 예민하신 분은 보실 수 있는데 마약에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도 있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마약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마약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삶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약물주입이라든지 감수성 개발을 위해서 약물주입 이런 것들도 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어떤 바벨탑에 동원하는 그런 노예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로 뭐 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은 뭐 무한대입니다. 자료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뉴에이지 얘기했죠. 결국 뉴에이지라는 거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뭐 지난번에 영지주의 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가지고 바이블을 만들어요. 성경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성경을 만들거나 경전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해요. 뭐 시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해왔어요. 근데 세계적인 강탈을 할 만한 아직 굉장한 책이 안 나온 거예요. 성공하는 자의 7가지 법칙 뭐 그 정도, 아니 우리나라의 긍정의 힘 이 정도. 근데 아예 뉴에이지 성경을 발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성을 가진 존재인데 스스로 개발하거나
스스로 훈련해서 명상을 통해서 위대한 지식을 알아내고 그 정신적인 힘을 개발해서 인간이 결국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성경이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이 성경을 뭐 인간이 신이 된다 하는 결국 사탄의 그런 사탕발림의 유혹,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뭐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이나 막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뉴에이지 운동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와 굉장히 밀접하고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문화적인 현상이다. 자, 우리는 이제 알아요. 뉴에이지의 시작은 에덴 동산의 사탄에게서 시작되었다.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탄이가 얘기한 거.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네 가지예요. 자, 이 네 가지 정도의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성경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 네 가지를 풀어서 긍정의 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시작이 이 네 가지로 또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교리가 이 네 가지예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정령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 그 다음에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호가 되고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본적이에요. 그 인본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주권을 갖고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 시크릿. 론다반의 이 시크릿. 생각하는 대로 끌어당김의 법칙. 꿈 꿔라. 꿈대로 된다.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교회는 뭐예요? 꿈을 꾸는 자가 만들어주는다. 교회는 꿈을 꾸도록 해준다. 꿈을 세워준다. 이제 교회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빌미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꿈, 형통, 비전, 성공, 인간의 자아 개발 이런 것들로 이제 변화시켜가는 요 흐름이 좋은 게 아니고 요게 뉴에이지라고 뉴에이지. 꿈과 비전과 성공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스스로 되게 부끄럽죠. 비전, 성공, 꿈, 행복 뭐 이런 것들로 정말 몇십 년을 우리가 강단을 가득 채웠었던 때가 있었죠. 결국 그렇게 이제 뉴에이지는 뭐냐면 인간 꿈, 행복, 비전이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인본이라고 하는 이 바탕, 근본적으로 인간의 궁극적 문제, 행복. 그리고 뉴에이지는 뭐예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제 그러한 원리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성경과 본문과 설교라는 방식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려고 했던 바로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화된 기독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된다는 말이 좋아? 인간이 흙이라는 말이 좋아? 아니, 인간이 흙이라는 말이 위로가 돼요?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위로가 돼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뉴에이지 자료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더라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너도 신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는 이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어떤 사람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나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이 성령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뭐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교회가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바로 이런 패러다임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한 또 확고한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기초를 깔아야 돼요. 뉘에이지는 뭐냐면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의해 보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가 만든 종교를 현대 문명의 옷으로 갈아입힌 것, 세계적인 문명으로 덮어버린 것, 그게 뉘에이지다. 그러니까 뉘에이지라는 건 뭐냐면은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벨 정부의 후손들이 제2의 바벨탑을 만들기를 소원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거의 완료됐다 라고 선언하는 게 뉘에이지, 새로운 시대다라고 보여져요. 이 세상을 하나의 어떤 문명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구축된 세상, 그런 때 저는 그렇게도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 문명이 뭐냐면은, 어쨌든 뉘에이지 음악, 영화, 도서 뭐 이런 것들로 꽉 채웠어요. 그리고서는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기독교 복음에 대한 가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 그게 뉘에이지 문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구원자로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소외시켜버리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심지어 제자들도 배신해서 버려버리는, 얼마나 종교적인 거짓된 확신이 가득 찼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장벽으로서의 이 문명이 뉘에이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확고한 어떤 자리에 좀 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뉘에이지나 영지주의에 속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영지주의나 뉘에이지는 인간의 욕구 욕망을 충동질을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해요. 그 뭐예요? 교회가 커지는 걸 좋아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걸 좋아하고, 사람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보다는 어떤 유혹이라고 하는 충동성, 좀만 잘하면 커지겠지, 많아지겠지 하는 거에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는 진리라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욕구, 니즈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인본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잠깐의 차이예요. 우리는 인본이라는 게, 바벨이라는 게, 뉘에이지라는 게 나는 아니야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같이 있어요. 욕심과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관심을 갖게 하려면 능력을 가져야 돼. 그럼 내가 신비 체험을 해야지. 명상을 하든 어떤 카발라를 하든 마인드 컨트롤을 하든 뭐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기독교인지 뉘에이지인지 나중에는 자기도 스스로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째, 욕구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두 번째,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아멘. 진리를 붙잡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자. 뉴에이지 종교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뉴에이지는 구원 없는 가짜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뉴에이지는 구원 없는 인간 중심적인 가짜 복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인간 중심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또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인간 중심의 종교,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종교의 내용은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인간이 주권을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과 영생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종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구원을 막아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늦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교이며 현대의 옷을 입고 있는 가짜 종교인들이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들 속에, 목회자들 속에, 설교 속에, 목회 속에 우리는 성공, 야망, 비전, 꿈, 성공, 이런 모든 것들로 떡이 돼서 실제로 우리는 영지주의 종교 안에 우리 놓여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왕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속과 문명과 정신과 사상과 철학에 물들지 않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십자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만이 남을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시다. 아멘. 이러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군사가 됩시다. 아멘.